미국 독립운동가 건국에 기여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위인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신사임당급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중기에 살았던 여류 화가이자 문인으로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신사임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왜 좋아합니까? 원화 중 가장 비싼 5만원권 지폐에 그려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달러 돈 중에 가장 비싼 100달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신사임당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이고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자이자 발명가, 출판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과 같은 거국적인 일뿐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발명품들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번개가 전기 현상임을 입증하고 피뢰침을 고안하여 번개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데 공헌하였고, 또한 필라델피아의 거리 조명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던 당시 필라델피아 밤거리는 지금처럼 밝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밤길을 걸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흑암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 클림프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 어느 날 등불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행동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등불을 집 안에 두지 않고 밖에 내놓았을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등불의 유익을 발견했습니다. 밤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어두운 길에서 넘어지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집 앞에 등불을 설치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따라 하나둘씩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 작은 등불이 다른 집으로 퍼지는 일을 통해 결국 필라델피아 거리 전체가 안전한 밤거리로 변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빛의 힘입니다. 빛이 있으니 사람들은 밤거리를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으며 자기 집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빛,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은 인생길에도 헤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천국문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복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광복절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에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은 빛을 회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빛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자유, 생명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매우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이 있었고 백성들은 전쟁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8장 마지막 부분은 그 시대를 흑암과 고통의 시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한 아기, 즉 한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왕권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는 말씀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통치를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한 희망이나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째, 빛은 흑암을 몰아냅니다.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쓰다 보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에서 정전 사태가 난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흑암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집안에서 두꺼비 집이 내려가거나 하는 정전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캄캄한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집에서 캄캄하게 커튼을 쳐 놓는다고 해도 커튼을 조금만 제껴도 작은 창 사이에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 온 집안이 환해집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갑니다. 성경은 창조의 시작도 빛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눈을 통해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눈이 침침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노안,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질환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사물이 흐릿해 보여서 답답하더라도 아직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빛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흑암은 어떤 것들입니까? 유대 민족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인 어둠입니까?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억압과 압제의 어둠입니까? 여러 흑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죄악, 절망 등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상황은 금세 달라집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치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이라는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빛을 되찾은 날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광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광복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의 광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참 자유는 육체적, 정치적, 인권과 관련된 자유를 넘어서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롭다고 해도 그 영혼이 죄에 속박되어 있으면,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그 마지막은 어둠으로 끝나 버립니다. 흑암 속에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빛은 대한민국의 광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악이라는 어둠, 흑암을 몰아내신 빛이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 놀라운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립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빛을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악이라는 흑암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비치자 우리 역시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가 원래부터 빛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과 같이 단정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난리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제 딸아이가 마라탕 값이 올랐다고 슬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끄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라는 나라의 국왕의 둘째 딸 이사벨라 공주가 며칠 전, 그러니까 8월 3일에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 두 번째 순위라고 합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신병 훈련을 받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그린란드에 배치되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녀가, 그것도 왕이 계승 2순위인 공주가 자원 입대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논란 중인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국 영토인 그린란드를 수호하는데 공주가 제일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처럼 무력으로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주가 행동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도덕적 책임과 사회봉사, 희생을 먼저 하겠다라는 고귀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벗하며 살아가선 안 됩니다. 이사벨라 공주가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의 어둠, 죄악된 어둠과 맞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빛을 비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망의 그늘진 땅,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땅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었습니다. 지금 그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 땅입니다. 우리가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며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81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쪽짜리 광복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도 참된 광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빛을 이제 북한을 향해서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일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원수가 친구로, 원수가 한 가족이, 한 나라, 한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광복의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려면 그날이 속히 임해할 줄 믿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상황에서 혼자 좋은 음식, 좋은 장소,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냥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여기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특히 부모된 성도들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음식 나만 먹기 너무 아깝다. 내 사랑하는 자식도 한번 먹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아직도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동포가 바로 휴전선 이북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통해 흑암 가운데 비추는 큰 빛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빛은 6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 즉 빛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빛을 비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흑암의 땅, 바로 북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반도 전체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함께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의 빛이 되고 교회의 빛이 되고 사회와 직장의 빛이 되고 이 나라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한반도 전체에 비춰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북한 땅에도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교하며 최선 다하는 우리 명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에서 착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특별히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광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어두운 곳까지 밝히는 빛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복음 증거를 통해 주님의 빛이 온 민족에게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